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일반적인 해석으로 하면 대단히 쉽고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의 의도와 좀 동떨어진 해석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강조로 22절부터 말씀을 해석하면 듣는 여러분도 편할 것이고 전하는 저도 편할 것이에요. 하지만 본문의 문맥에서 보는 의도와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도 어려움을 겪었고, 정통적인 해석들,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들이 앞에서 문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뜻과는 좀 많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까 전하지 말까라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어렵지만 다음 누군가가 나타나서, 누군가 신학자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오늘 제가 발견한 대로, 제가 깨닫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사실 성전은 우리 한국 번역 자체가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 자체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뭘로 번역하면 좋냐면 집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성전 그러면 이미 구약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됨을 이해하고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성전에 대한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성전이란 말 그대로를 사용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 다는 건물의 어떤 신비적인 요소, 그리고 건물 자체를 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요소들은 다 빼버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그리고 성전 청결이나 정화, 이런 선입견으로 본문을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성전 사건과 무화과나무 사건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여러분과 충분히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지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셨다, 심판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거나 청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죠. 그러므로 성전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심 같이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전 사건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더라, 그리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옛 성전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 성전은
무엇을 예표한 것입니까? 장차 오실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성전의 원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성전은 폐하게 되는 것이고 대신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원형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옛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전의 의미를 타락시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부패했던 것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성전 철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이 중심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고 무화과 나무 심판하심 같이 성전을 심판하시면 타락한 백성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타락한 백성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동일한 의미죠. 그게 바로 심판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판한 것은 어떤 하나의 표적에 해당됩니다. 성전에서 보여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심판은 당시 타락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기능을 정지시킴으로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이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저주와 청결로 선입견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심판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신 것입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지으라고? 아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성전에 대해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이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에서 드려진 제단의 예배입니다. 이 제단은 희생의 제단이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단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였습니다. 족장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애굽 종에서부터 건져내어 저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에서 제단 곧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며 언제든지 임재하셨을 때 예배드릴 수 있는 재물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큰 나라로 번성케 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천막을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거처로 삼겠다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천막의 예배가 다윗 시대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정을 지어서 아름답게 편안하게 지내지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장막이었기 때문에 성막은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를 고정형 건물로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정형 건물을 짓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7장 14절부터 4절부터 14절, 긴 말씀이지만 중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이것은 옮겨 다녔던 장막을 가리킵니다.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너희가 내 집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다녔지만 내가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내가 말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내가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내가 그 집에 거하였지만 너처럼 내 백향목으로 건축한 이 건물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하여 언제 내가 건물을 지으라고 했느냐.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죽을 때까지 지속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덧붙여서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게 2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네 후대에 네 아들을 통해서 대대의 이룰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타날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메시아의 언약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 너에게 지으라고 했다라고 딱 집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왕이 사는 궁궐과 같은 나는 큰 집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집을 결단코 너희에게 지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건물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이 건축되게 여호와께서 거하시겠다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어지면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다 침묵하셔요.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셔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성전과 성막과 장막에 내가 거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모든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내리셔요. 세상에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내리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말씀만 내리셔도 충분할 텐데 강력한 경고까지, 성전은 다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내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 향하여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성전을 파괴하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부터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이 모든 바로 성전에서 진행했던 예배의 도구들이죠.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와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얼마나 많이 다 가져가 버렸는지.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한 규빗은 요 팔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머리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과 장식도 그 물도 이와 같더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금도 다 벗겨가고 금은 그릇 다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타락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때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결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말라기 예언이 끝나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상태가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점점 좋아진 게 아니고 점점 나빠졌죠. 이런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성전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사건은 백성들을 심판한 사건이고 성전 사건은 잘못된 예배자들에 대한 심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토대에 이어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성 밖으로 표현된 이곳은 베다니로 추측해요. 베다니에서 머무셨던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길을 나섰던 제자들의 눈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어저께 심판한 나무였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가 제자들 눈에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뿌리째 말라버린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은 뿌리부터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그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제자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지요?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저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연한 질문을 던졌지요.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어찌하여 곧 말라버렸죠?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다. 어제 곧 예수님이 심판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예배 활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뜻은 무엇이 끊어졌다는 뜻입니까? 생명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없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생명 없는 성전에는 형식과 외식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뜻은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생명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2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의 표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특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have faith from God 아니면 have faith in God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로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 believe in God을 쓰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believe in the Lord Jesus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 본문이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인 교훈보다도 다른 교훈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본문은 이후에 있는 말씀 23절, 24절, 25절에 있는 믿음과 기도의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서두에 이게 분명히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표현이고 특별한 표현이라면 이 본문도 특별하고 독특하게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가지로 직역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라.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직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거나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모두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번역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건 독특한 표현이라고. 이 직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해가 안 돼요. 혼돈하게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충성, 성실,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라고 하신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하신 것은 이 말씀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심으로. 무화과 나무의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전 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명령하신 겁니다.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심판하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심판하셨잖아요. 이를 기본으로 23절 이후의 말씀을 해석해야 23절의 말씀이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3절, 24절, 25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23절은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24절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절과 24절은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22절이 특별한 표현이라면 23절 이후의 말씀도 특별한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진리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22절 이후의 말씀이, 22절은 아까 말씀 다 해석해 드렸어요. 그러면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기도가 중심이라면, 첫 번째 해결해야 돼요. 기도가 중심이라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지금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일반적인 해석의 기도라면, 기도가 강조되었다면, 아하,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도 기도가 중심이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 사건, 성전 심판 사건은 기도를 강조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고 성전이 도적에 구렬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기도하는 집에는 이후에 기도가 무엇인지 서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도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결해야 돼요. 기도가 중심이 아니라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을 통해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인가죠.
기도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을 어떻게 연관을 짓지요? 이걸 해결해야죠.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오늘날의 기도라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문장이 이끄는,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진실로 이른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 말 잘 들어,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원문에는 아멘이라고 표현해요. 아멘. 앞에 있는 사건들을 다 내가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해석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을 강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므로 23절에 진실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2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24절에 또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그러므로라고 사용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24절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의 말씀은 22절의 근거와 23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기도로 강조하게 된다면 전후 문맥상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은 백성들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무화과나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23절은 기도가 강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 그것은 22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강조하면서 설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4절의 이 말씀은 앞전에 있는 말씀,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 23절은 이제 해석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다. 23절, 결론적으로 23절은 성취가 중심입니다.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중심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경고와 함께 말씀했던 게 뭐죠? 성전이라도, 내가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하셨죠. 던져버리겠다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한 말씀이 바로 23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던 곳은 베다니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감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난산에 있습니다. 감난산에서는 예루살렘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세워진 산을 가리키며 이 산더러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타락한 성전은 반드시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은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이 강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져라라는 것이
강조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빌리브가 아니고 페이스예요. 페이스. 그러므로 예수님은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타락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던져지라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핵심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전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지라도 너희가 타락하게 되면, 내 계명을 버리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솔로몬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한 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음을 어떻게 증거하셨죠? 분명하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상을 뒤엎고 채찍을 들어서 채찍질을 함으로 표현하셨죠. 무화과 나무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던져버리겠나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다. 그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심판하심으로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강력하게 증거해 줍니다.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데 무슨 예배가 드려질 예배를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데 성전의 기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전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증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그립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던져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전을 던져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23절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이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그래요. 23절은 성전 심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타락한 성전은 쓸모가 없어 던져지게 될 것, 그리고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생명이 끊겨 말라버린 것 같은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성전 심판에 대한 약속의 성취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24절, 25절의 앞에 문장을 이어가는 게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이 말이 생략이 돼 있다고요.
24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24절. 그런데 24절과 25절은 한 통이에요.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제부터 또 중요해요, 이 말씀이.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곁에 서서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행하실 때, 성전 사건을 진행하실 때에 거기에 있었던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함께 서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행하십니다. 25절에서 그리로 가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24절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서서라고 하는,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백성들의 중보자들인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근거가 뭐예요?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근거가 뭐라고요? 이유가 되는 23절에 있다고 그랬죠. 23절의 앞에 말씀, 내가 진실로, 이 말씀은 22절을 다시 강조했다고 그랬죠. 24절은 바로 제자들과 25절에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라고 우리 교회 늘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있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믿음은 한 몸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25절 말씀을 설명해야 돼요.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에게는 혐의가 있거든 용서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신명기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5절.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 사역을 진행할 때 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에는,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앉을 자리가, 의자가 없어요. 앉을 의자가 없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은 서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와 예배, 기도와 제사,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예배와 기도는 한 몸이에요.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기도와 예배를 구별한다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가 예배였던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기도와 예배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졸린 사람 나를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백성들에게는 기도와 예배가 구별되지 않아요. 구약에서 기도는 제사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구별되지 않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회개한 후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 7장 5절로부터 9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더라. 이것은 회개를 상징해요. 회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와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 그 말. 어떻게 기도와 예배가 구별되죠? 구별되지 않아요. 기도와 예배는 한 통이에요. 한 통,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가 없는 기도만 해서 응답받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예배 안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하나예요. 하나. 예배하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예배 없이 기도 응답받겠노라고 작당하시는 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이유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기도하는, 만민이 내게 와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였지요. 성전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보다는 돈을 모으는 일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오늘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이면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이 많다, 그 말이죠. 그들은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재물과 받지 못할 재물을 지금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들을 지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지들이 판결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건 엄청난 큰 죄예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용서가 풍성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을 판결하고 있어요.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저건 안 돼. 그러므로 여기 상인들이 파는 재물을 내가 이미 합격시켜놨으니 그걸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가 아니라 재물을 파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 온갖 이유를 붙여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가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들이 판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 거기에 용서가 어디 있으며 회개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들로부터 용서받는 것, 용납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누구와 같았냐면 하나님을 사칭한 오늘날 사이비 교주와도 같았어요.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 없는 가식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 제사장의 사역을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이 어찌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용서하는 마음 없이 오직 그들의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고 있었고, 그들이 판결하여 이미 재물을 파는 그 재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가짜로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이비 교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배만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도다,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와 용서가 없는 가식적인 행위가 가득함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전 사건과 무화과나무 사건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게 왜 이런 일을 네가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말씀이 다음 주에 나와요. 하지만 이제 성전 사건과 무화과나무 사건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 무화과나무의 심판과 성전의 심판 사건은 바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 사건에 해당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 이 말씀이 올라가면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 싶은 의미가 한 번 듣고는 다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이걸 몇 날 며칠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고민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번 듣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듣고 좀 풍성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음에 만날 때 질문도 해주시고요. 같이 기도하십시다.